예, 오늘은 사무엘상 25장을 통해서 신의 도구로 사용된 아비가일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도구로 사용된다 이렇게 하면 무슨 수단으로 사용돼서 안 좋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용어를 그렇게 써서 그런데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실 때는 아무나 사용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누구를 특별히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사용되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영광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목에 나오는 아비가일, 아비가일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25장은 특별한 이야기가 이렇게 삽입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24장은 무슨 이야기였죠? 24장? 생각나세요? 24장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선을 행했던 이야기가 나왔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동굴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꼼짝없이 사울은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그냥 왕으로 대우하고 선을 행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25장을 넘어가서 26장에 가면 또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거기서도 다시 한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상황,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또 다윗한테 잡힙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처했는데 또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고이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 두 사건 사이에 지금 25장이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끼어 있는데 그 25장의 주인공은 물론 뭐 다윗이 주인공이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오늘 제목에 등장하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특별하게 부각되는 장입니다. 자, 그러면 아비가일이 누군지 이제 1절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보면 이야기하고는 좀 틀리게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죽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이야기가 장황하게 써져 있지도 않고 딱 한 절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이 무슨 책이에요? 현재 우리가 사무엘 이야기잖아요. 사무엘 상하로 나눠져 있는데 원래는 이게 사무엘서로 하나였어요. 근데 편의상 책이 워낙 두꺼우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종이가 두꺼웠죠. 그래서 반 잘라서 상하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무엘 서라는 것에 사무엘의 이름이 들어간 건 사무엘이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서인데 사무엘에 대해서 언급할 때 사무엘이 죽는 거에 대해서 딱 한 절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누구죠? 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한 획을 긋은 아주 가장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한 제사장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메모한 주보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저자는 사무엘의 죽음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한 절을 얘기했지만 이 사무엘의 죽음을 통해 뭘 말하려고 이 작가가 사무엘의 죽음을 썼을까? 사무엘에게 주어진 사명이 완성되었음을 말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분이 돌아가셨다.
그랬을 때는 우리의 목숨을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마음대로 주관하십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무엘이 죽었다. 한 인간이 죽었다. 그 인간이 이제 이 땅에서 할 일이 완성됐다. 할 일이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사무엘이 이 땅에서 할 일은 뭐였어요? 사사시대에 말씀이 없는 사사시대,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사무엘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사무엘이 이렇게 죽었으면 사무엘이 시도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끌어가는 일이 이제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결실이 뭐냐? 이스라엘의 지금 새로운 지도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끌고 갈 사람으로 부각되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이 기울어져가는 사울과 다윗이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게 바로 24장, 26장, 그 가운데 있는 25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지금 죽어도 되는 것은 이제 다윗이 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나라를 끌고 갈 사람이 이제 완전히 자리하게 됐다. 이제 변곡점에 이제 놓여졌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25장에서 작가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시대로 사무엘이 만드는 게 그 사무엘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낳을 때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잖아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막 기도를 했잖아요. 자식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자식 달라는 것이 개인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의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안 줬던 이유가 너 심정과 하나님의 심정이 똑같아. 너가 자식이 없어서 지금 자식 달라고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자식을 못 낳으니까 둘째 마누라가 들어와서 자식을 낳는데 둘째 마누라가 자기를 너무나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불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너만 자식이 없느냐? 나도 자식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끌고 갈 내 아들이 없다. 너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을 이스라엘을 끌어가는 그런 아들로 삼겠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한나에게 그걸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결국에 그 자식을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보냈죠. 그래서 제사장 밑에서 키워서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키워져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죽는다 다음 사람을 키워놨다는 거죠. 대신할 사람을 키워놨는데 그것이 다윗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다윗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끌고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 시대가 열리는 역사적 변곡점에 도달하였음을 말한다. 이게 어떤 시대요? 지금까지 사사시대,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의 종식과 왕정시대 도래, 왕정시대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다. 근데 그 시대를 처음에 사울을 세워서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사울이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았죠. 그래서 사울이 퇴진하고 다윗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다윗의 등극, 그다음 왕정시대 도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립니다. 이게 제사장 사무엘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부터 우리 쭉 나오는 이야기가 1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그 주보를 보면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식량 지원을 거절하는 나발에게 분노하는 다윗. 이제 나발이 등장하죠.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나발은 누굴까요? 갑자기 이제
나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발은 누구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인가? 메모해 놓은 거 보겠습니다. 나발은 갈렙 족속이고 마온에 사는 자다. 마온은 광야죠. 지난번에 마온의 동굴에서 다윗과 사울이 만났었죠. 그래서 그 마온에 사는 자인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한 자다. 심히 뭐한 자더라고요? 부한 자다. 그래서 부한 게 뭐냐 나오면 양이 3,000마리가 있고 염소가 1,000마리가 있다.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게 나발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장소가 마온이 사는 장소가 나발이 사는 장소가 마온이고 또 그가 사업장이 있는 데가 어디라고 나와요? 생업이 갈멜에 있고 주보 앞으로 한번 넘어가 봐요. 그림 맨 앞에 질 한번 보세요. 주보 앞에 지를 넘겨보세요. 그 그림이 나오죠. 네, 첫 페이지에 그림이 나오는데 그 그림에 보면 마온을 한번 찾아보세요. 주보 가운데 보면 그림 가운데 보면 마온이라고 있죠. 마온 약간 좌측에 보면 갈멜이 있죠. 그래서 마온 광야에 사는데 양은 지금 어디서 키운다고요? 갈멜에서 키워요. 그래서 사업장은 갈멜에 있어요. 집은 마온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맨 아래 보면 바란 광야라고 써져 있죠. 우리 오늘 그 본문에서 25장 1절에서 다윗이 사무엘의 장사를 지낸 다음에 다윗이 어디로 갔느냐? 바란 광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어디 있어요? 바란 광야. 그래서 바란 광야에 한번 보세요. 그 바란 광야에 지금 다윗이 있어요. 마온에는 누가 산다? 나발이 있어요. 사업장은 갈멜이 있어요. 자, 이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나발은 마온에 사는 자다.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다. 나발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다. 나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들 낳아갖고 어리석은 자라는 그 이름을 지을까요? 어쨌건 아버지가 지은 이름인지 아니면 이 작가가 그냥 사사기 작가가 이름을 바꿔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자예요. 그리고 그 나발은 성격이 어떠냐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해요. 완고하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과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뜻으로 자기 이기적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근데 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남자한테 어떻게 이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가 시집을 왔을까요? 돈이 많아서 왔나? 어쨌건 지금 그래서 두 부부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비가일이라는 아내는 성경에서 칭찬을 하고 있는데 이 나발은 아주 어리석은 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은 많아요. 3번 보겠습니다. 제가 메모해놓은 거 3번.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날에 다윗은 소년들을 보내 먹을 것을 구했다. 먹을 것을 구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발이 양을 깎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양을 깎는 게 뭐 하는 걸까요? 1년에 양털을 한 2번 정도 깎는다고 그래요. 양을 키우는 게 주업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양털을 깎아서 팔았을 때 그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추수하는 거는 마찬가지겠죠. 양털을 깎는 날은 무슨 날이에요? 추수하는 날이고 추수하는 날은 기분 좋은 날이고 축제가 벌어지는 날이죠. 맛있는 거 많이 해놓고 그 다음에 그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잔치를 벌리니까 맛있게 대접해주는 그런 날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바란 광야에 있으니까 바란 광야에는 다윗이 지금 600명이라는 자기 따르는 추종자들을 데리고 있죠. 근데 600명인데 거기 아마 남자 수만 이때는 세웠기 때문에 또 부인이 있거나 가족이 있다 그러면 더 많았겠죠. 최소한 많으면 2,000명, 적으면 1,000명 정도 있다면 이거 어떻게 먹여 살려요? 광야에서.
이들을. 다윗은 이들을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버릴 수도 없고 참 목에 살리기가 어려워요. 숨어서 하는 입장인데 지금. 그런데 그래서 지금 나발이 양을 깎는다 하니까 소년 10명을 보내서 먹을 거를 좀 달라고 가서 이제 구합니다. 근데 먹을 걸 달라고 구하는 그 근거는 무엇 때문에 먹을 걸 달라 할 수 있을까요? 맡겨놓은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 추수하는 날이라 그래도 많은 10명이나 보내서 먹을 걸 좀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그 근거가 뭐냐 하면, 나발의 짐승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것을 지켜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다윗은 원래 목축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목동이었잖아요. 잘 알아요. 어떻게 양을 지켜야 되는지 잘 압니다. 그리고 양은 주로 목축을 할 때는 이리가 와서 뭐 그것을 해할 수도 있지만 또 그냥 벌판이잖아요. 그것을 훔쳐가는 도둑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지켜줍니다. 빼앗지 못하게, 훔쳐가지 못하게 지켜준 일을 했어요. 본문에 보면 이것을 다 지켜줬다. 그래서 보통은 뭐 10%든 20%든 들판에 나와서 잊어버린다고 보면 손실이죠. 근데 보통 그렇게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켜줘서 손실이 하나도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가로 우리가 그만큼 지켜줬으니까 먹을 걸 좀 달라. 이렇게 사람들을 보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발이 거절하며 한 말은 무엇인가? 2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해서 다윗을 아주 모욕하고 멸시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모욕하는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나는 다윗이 누군지 모른다. 다윗을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윗을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알아요. 왜? 다윗은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그 소문이 다 퍼졌고 다 알아요. 여기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상대 국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에 가도 그 나라 왕과 군사들이 다윗이 왔다는 것을 다 알아봐요. 그렇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다 알아요. 다윗이 누군지. 그런데 모른다. 왜 그랬을까요? 먹을 거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 그래요? 이거 보면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주인한테서 억지로 떠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주인이 쫓아냈다는 얘기, 억지로 떠난다는 거, 자기는 가기 싫은데 주인이 쫓아내서 쫓겨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은 주인한테로 쫓겨난 자 아니냐? 주인이 누군데요? 왕실에 있었죠. 왕실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해서 지금 도망다니는데 결국 아주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다윗은 나쁜 놈이다. 그래서 주인이 쫓아낸 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모욕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고생해서 잡은 고기를 내가 왜 주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나발의 거절 소식을 들은 다윗은 소년들이 와서 알렸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잡은 고기를 왜 이상한 놈한테 주냐 그러던데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겠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400명을 무장을 시키고 200명은 지키고 있으라고 자기 거처를 지키게 하고 400명을 데리고 나발에 속한 자를 모두 죽이겠다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나발에 거기 남자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가서 그 집 남자들을 싹 죽여버리겠다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의 판단은 옳은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먹을 걸 좀 달라고 구했더니 안 준다고 그래서 그리고 모욕을 주니까 그래? 그러면 죽이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뭔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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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하나
먹을 거 달라 했는데 안 준다고 그 모욕을 했다고 그걸 죽이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근데 화가 나서 지금 순간적으로 감정에 휩쓸려서 잘못된 판단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그 군사를 몰고 지금 가고 있어요. 도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들 다 듣고 그 집안은 쑥대밭이 되고 피비린내 나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제목에 다윗과 나발 사이의 지혜로운 중재자 아비가일. 그래서 지금 나발을 가서 죽이게 생겼죠. 나발만 아니라 그 남자들을 다 죽이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4번을 보면 남편이 다윗을 모욕하였으며 그로 인해 다윗이 나발의 집을 해하려고 결정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아비가일은 남편 몰래 다윗을 찾아가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가. 다윗은 지금 오고 있어요. 죽이려. 자기 남편과 자기 이 집을 쑥대밭 만들려고 지금 군사를 몰고 오고 있어요. 근데 그 보고를 누가 하나 하면 그 종이, 집안의 종이 그 남편 나발한테 얘기를 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 종이 그 부인인 아비가일한테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 부인은 지금까지 돌아가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종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듣고 이제 아비가일은 행동을 취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1번 떡과 포도주와 고기와 건포도와 무화과를 예물로 챙깁니다. 우리 여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보면 그런즉 이제 당신은 설명을 다 하고 지금 어떤 상황인가 설명을 하고 종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우리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제가 주인한테 얘기를 나발한테 보고를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내가 사모님한테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말 안 하고 지금 나귀에 먹을 것을 잔뜩 싣고 갑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숫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다윗이 그 전에 무슨 말을 했느냐? 지금 오기 전에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다 죽이겠다 지금 이러고 가고 있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23절 만나서 이제 그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났으니까 뭘 하겠죠?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리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25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이다. 그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어리석은 자.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다.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래서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26절 보면 주께서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복하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이제 누가?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린 내 주는 누구예요? 다윗의 손으로 직접 피를 흘리면서 보복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어떻게? 자기를 보내서 막았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메모해 놓은 걸 보면 떡과 포도주와 고기와 건포도와 무화과를 예물로 주고 이들이 원래 원하던 게 뭐예요? 먹을 걸 좀 달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걸 일단 갖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려 보복하는 것을 막았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때 마음에 걸리는 흠이 없도록 하였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감정에 휩싸여서 먹을 걸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다고 다 죽였다는 게 소문이 국민들한테 나면 어떻겠어요? 여론이 좋겠어요? 또 하나님이 감정에 휩쓸려서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합당하겠어요? 그래서 그 욱하는 감정에 잘못 판단하는 것을 그를 자제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요? 아비가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지금 만약에 다윗이 나발 집안을 가서 다 쑥대밭을 만들었을 때 제일 가슴 아픈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가슴 아픈 자가 누굴까요? 그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지금까지 지금 그 사무엘이 공들여서 또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끔 훈련을 지금 오랫동안 시켜서 여기까지 끌고 온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잘 훈련시켜 왔는데 욱하는 감정 때문에 그 훈련했던 모든 게 허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런 자를 왕으로 세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흠결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누가 막습니까? 이 나발의 여자 아비가일이 막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1절을 한번 볼까요? 30절부터 볼까요? 30절. 이제 그 아비가일이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때에 31절 내 주께서 무지한 풀이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부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요정을 생각하소서. 지금 죽이지 않고 지금 가서 죽이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는데 지금 죽이지 않고 돌아가시면 후회할 일이 없다. 마음에 걸릴 것도 없다. 이 얘기를 누가 한다고요?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다윗은 어떻게 됐겠어요? 깨달았죠. 내가 왜 이렇게 욱해갖고 이러지? 잘 생각해보니 그 말 듣고 나니까 맞거든요. 자기가 잘못 판단했고 잘못해서 군사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거든요. 중간에서 만났거든요. 메모 3번을 보겠습니다. 작은 가로 3번.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아비가일의 입을 통하여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전달하셨다. 그래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아비가일이 일단 자기 집이 망하는 것을 막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훈련받아 오다가 지금 그 길에서부터 이탈하려는 다윗을 이탈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지도자로 잘 세워지게끔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끔 막았습니다. 대단히 현명한 거죠. 근데 이것은 그 다음 32절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것은 누가 한 이야기예요? 누가 한 일이에요? 아비가일이 했지만 다윗은 이렇게 봅니다. 32절 볼까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너를 보내서 내가 나쁜 짓을 못하게끔 이렇게 막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사용한 자가 되는 거죠. 33절 계속 다윗이 얘기합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하나님한테 사용된 너는 복이 있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 받고 이제 아비가일이 가져온 것을 이제 다 받은 거죠. 선물을 먹을 것을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그래서 아비가일이 말한 대로 다 지키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여기서 헤어집니다. 문제는 그다음 이제 36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나발이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과 다윗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나쁜 놈인가요? 남의 여자를 뺏은 거죠. 자, 36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어요. 근데 죽게 된 원인이 뭐예요? 아비가일이 집에 와서 봤더니 지금 왕의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뭐 온갖 맛있는 거 다 해다 놓고 왕의 잔치를 베풀고 그렇고 즐거워하고 먹고 있어요. 지금 다윗 그 부하들은 뭐 하고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쫄쫄 굶고 있는데 저 나그네들은 여기서는 왕의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술이 잔뜩 취해서 말을 해도 안 통하니까 말을 안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술이 깨서 아비가일이 남편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저께 제가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용사 400명이 우리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려고 오고 있는 것을 제가 선물을 갖다 주고 막았습니다. 당신이 술이 취해 있어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몸이 돌같이 되었다. 몸이 돌같이 되었다는 것은 뭐 이제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식물 인간이 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뭐 중풍에 걸려서 몸이 마비가 됐다든가 이제 이런 걸로 보는데요. 그리고 열흘 동안 고통받다가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매 그가 죽었다. 작가는 여기서 죽은 것이 누가 쳤다고요? 하나님이 쳐서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작가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죠. 그러나 작가는 하나님이 치셨다고 이렇게 그래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메모해 놓은 걸 보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 피 흘림을 막은 일을 말하자 나발은 몸이 돌같이 되어 열흘 후에 죽었는데 작가는 이를 하나님의 징계로 보았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발의 잘못은 무엇인가? 그럼 하나님이 벌을 내렸다면 징계를 했다면 잘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시각에서 나발의 잘못이 뭐예요? 네, 거기 메모해놨죠. 나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맡기신 재산을 자기를 위해 사용했으며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매일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보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하는 얘기예요. 왜? 너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할 때 그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애굽 땅에서 종이었기 때문이에요. 너희들 종이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지 않았냐. 세상에 송으로 사는 모든 자를 내가 너희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뭘 해야 된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보살펴라. 이것이 이스라엘 지도자들한테 항상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고아와 과부가 나그네 같은 약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거기 메모해놨지만 신명기 10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 가운데 있어요. 훈련 가운데 있는 중에 그는 항상 가난 속에 먹고 살기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투정자들이 생기면서 더더욱 광야에서 왜 가 있어요? 도망가서 갈 데가 없으니 거기 있는데 광야에 먹을 게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나그네들을 돌봐주고 그들이 자기 걸 하나도 약탈하지 않고 지켜줬으면 최소한 먹을 거는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왕의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주되 어떻게 우리는 자기한테 주어진 달란트가 내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재주를 가졌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있는 거지 내 혼자 잘난 체 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머리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겠다? 근데 다른 사람들 머리보다 내가 훨씬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걸 줬겠어요? 그 좋은 머리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잘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너 혼자 잘난 체하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재주도 그렇지만 돈이라는 걸 줬다 그러면 돈이 하나님께서 맡긴 거죠. 하나님이 재물은 내가 너한테 맡긴다. 쟤한테는 내가 머리를 줬고 쟤한테는 뭐를 줬고 뭐를 줬는데 너한테는 지금 재물을 관리하게끔 맡겼다. 그럼 잘 관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사용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나발이 쓴 것은 뭐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 것을 횡령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그냥 두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6번 보겠습니다. 나발이 죽은 후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았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은 이유는 무엇인가? 다윗이 여자가 많겠죠. 여자가 많은 여자 중에서 왜 하필이면 그 나발의 부인이었던 자, 이미 결혼했던 여자, 그를 왜 아내로 맞이했을까요? 메모 보겠습니다. 다윗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보복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마귀의 계략을 막았다. 누가? 아비가일. 중요한 일을 한 거죠. 지혜로운 거죠. 두 번째, 다윗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손에 피를 흘리는 일을 막기 위해 아비가일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 다윗이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길에 들어섰을 때 아비가일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기를 그 범죄를 못하도록 막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사용하실 때는 아무나 데려다가 사용하시는 게 아니죠. 아비가일을 쓸 때는 아비가일이 어떤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잖아요. 다윗한테 와서 막 전달하잖아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예요. 그럼 아비가일은 비록 못된 남편하고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윗한테 전달하면서 너 지금 그렇게 하면 범죄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가서 일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아비가일을 귀하게 본 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 귀하게 본 거예요. 미망인, 결혼했던 여자, 그런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처녀도 많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데 그 여자를 데려다 결혼해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 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범죄를 막아서 자기를 올바르게 인도한 자.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아비가일은 앞으로도 자신을 돕기에 충분한 여인이라 인정하여 청혼했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도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자기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갖고 아비가일에게 청혼했고 아비가일은 승낙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43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여자가 있어요.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그 아내가 또 다른 아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44절 보면 원래 아내는 누구였어요?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드에게 주었더라. 원래는 왕실에 있을 때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됐었죠. 근데 거기 쫓겨 나오면서 미갈은 사울이 주지 않겠죠. 다른 데 시집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괘씸한 놈, 괘씸한 다윗을 미워했기 때문에 결혼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을 다른 남자한테 줘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왕에 대해서 이제 미갈을 되찾아오긴 하지만 어쨌건 결혼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죠.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길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런데 정리를 해보면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시대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비가일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고 이상한 남편 밑에서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다윗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자가 감정의 얽매여서 이거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가서 막아야 되겠다. 남편을 살리기보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인정을 한 거예요. 너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귀한 자가 된 거예요. 다윗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아비가일이 자기의 부인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돈이 있든 없든 똑똑하든 아니든 중요한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판단하겠지만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용한 자. 아주 귀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예요. 그래서 결혼해야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나라를 이끌어 가기에 동역자로서 합당한 자가 되겠죠.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자를 알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